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근데 집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드리니까 목사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샘교회 강대상에는 코로나 가림막도 있는데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그들이 나온 바 옛 본향으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기회가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그들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을 주셨고,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었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족장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모든 특권들을 거부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40세 이전까지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어요. 모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서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의학, 군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스승들을 두며 모든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사에 능했다는 것은 행정가와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한때 애굽의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해서 에디오피아 군을 대파할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요 장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모세는 훗날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익힌 애굽의 학문과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모세가 익힌 학문과 군사 행정가로서의 자질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학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혜로서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지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와 학문을 자랑하는 나라였으나
애굽은 다신교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학문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학문으로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발달된 곳에 아이러니하게도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지성의 전당과 최첨단 과학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되 지식의 한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생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 장성한 후에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다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공주의 상속자였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18왕조의 3대 왕인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하셉수트였어요. 이 하셉수트는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자 18왕조의 네 번째 왕인 투트모스 2세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남편도 원일 모를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과부가 된 이 하셉수투에게는 친자가 없었고 양자만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양자는 자신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 더불어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투트모스 3세이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양자. 그리고 두 번째 양자는 자신이 물에서 건져 올린 모세였습니다. 이 하셉수트는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는지 몰라요. 애굽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여황제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에게 양자만 둘이 있었으니 하셉수트가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싶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피 갖고 데려온 그 아들이었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물에서 건져 올린 양자 모세였겠습니까? 하셉수트는 분명히 모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공주의 상속자가 되는 모든 권한을 다 거절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조로서의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으며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지푸라기를 모아서 벽돌을 굽는 매우 고되고 단조로운 일을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쇠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매우 단조롭고 고된 일들은 그 목적을 아주 충성스럽게 이루었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고되고 단조로운 일들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힘과 정신을 거의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정신이 미약한 노예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모세처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탑 리더들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는 것이나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 특히 고통받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이러한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은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의 요체입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 세대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성경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확립될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왕조로서의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적 결단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은 인간의 의지나 교육이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결단의 원천은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모세는 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상속자라고 하는 심벌에 충실했다면 그는 분명히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더라면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더 이상 학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동족들을 위해서 바로가 되는 길을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과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2가지 곡물을 재배하고요 5가지 과일 농사를 하게 됩니다. 2가지 곡물은 밀과 보리이고요 5가지 과일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그리고 석류입니다. 토탈 7가지 곡물과 과일을 경작하게 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무엇을 소망한 것입니까? 단순히 애굽 땅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그가 소망했다면 그는 공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그가 누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누린 모든 특권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해요. 그러나 참 신자는 참된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감추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운동자나 수도사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 이게 사표 쓰고 또 학생들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과 물질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탐심과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죠. 참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찮은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감추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학문, 사회적인 신분들, 물질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셔요. 모세의 학문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고요, 바울의 학문과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지위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모하게 되면요, 육체의 정욕, 물질의 탐심, 자기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은 정말로 하찮게 여겨져서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셔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한 믿음을 포기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곳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누리게 돼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고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모세처럼 말씀 안에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세상과의 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끝없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탐심과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교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믿음은 질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제자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자신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참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어 설명 하나만 할게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특권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포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블레포라는 단어만으로도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블레포,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포에 접두어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붙거든요. 아포 블레포에 있다는 거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분리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는 신자들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또한 못 박혀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과 우리의 성도는 완전히 분리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었어요. 끊임없이 상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온전히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막 흔들리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과 나가 온전히 분리된 것을 믿고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 예수의 생명을 취하고 주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애굽에서의 영광을 거절한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신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정말 누렸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계명이 생각나고 율법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모세가 유월절을 정했다는 거죠.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로 볼 때 그 집을 뛰어넘어갔어요. 6월 뛰어넘어간 거, 이거 바로 6월절이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종말에 있게 될 모든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방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지팡이 없이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그 마른 막대기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세의 지팡이, 즉 십자가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며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요 홍해에 수장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재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다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놀랍게도 원수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다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이 종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못 박혔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단의 유혹에 늘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탐심을 따라 살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던 교만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스라엘 군대는 홍해에서 다시 나오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한 것을,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모세가 구약시대에 다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역사, 이것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던 모세가 다 누렸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은 곧 하늘의 양식 만나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그 반석을 내려칠 때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한 갈증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매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이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40년 내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따르셨다는 거예요. 따르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참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을 선택하게 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내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와 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먹으며 그분으로부터 마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일평생 놀랍게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크게 도전받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자 소망하십니까? 참된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읍시다. 참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일평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여, 참된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